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사람의 피를 늘 마신다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나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아마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그 영 이상한 종교네 하고 기독교가 존재 자체가 무너질 거예요.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소문 때문이에요. 그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뭘 마셔?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났냐 그러면 초대교회도 예배 때마다 뭘 했느냐?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성찬식 할 때마다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이 소문이 잘못되고 와전이 되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마신다? 사람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언제부터 이 성찬식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됐나?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 본문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구약을 본문을 가보니까 오늘은 뭐에 관한 얘기냐 그러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배경이 이 성경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하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다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가서 쭉 9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9가지 재앙을 보내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보낸 재앙이 뭐냐? 무슨 재앙이죠?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가축부터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만들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주와 설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모든 장자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어느 집이나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한 2월절이 되니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집집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딱 문 앞에 서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건너뛰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날이 새고 나니까 수많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도 죽고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이 우리는 말 곡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죽었으니까. 그래야 그때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장자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애로의 손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 자유몸 누리게 됐다. 우리가 그 애굽의 노예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디를 읽냐 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찬식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 동참할 때 뭘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셔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떡이 무슨 떡입니까? 이 그냥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던 그 피를 기념해서 마시는 게 뭐예요? 우리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해결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제정해서 지금도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철저히 그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성찬식을 예수님이 언제 거행하셨냐 그러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우리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목요일 밤에 저녁에 제들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제들을 함께 모아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을 째서 주시면서 이걸 너희를 위해서 내 찢기는 내 살이다. 또 잔에 포도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8.15 얼마 전에 우리가 강복절을 보냈는데 8.15 강복절을 우리가 기념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념한다는 건 8월 15일이 강복절이지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강복이 어떻게 왔나? 강복절이 어떻게 우리가 강복을 누리게 됐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강복의 기쁨을, 강복을 누리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대대로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찬에 다 동참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신약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찬식을 마치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 바로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한 제자들이 그 성찬을 마치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성찬을 동참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가 준다. 근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새 계명을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 카이넨 이렇게 불러요. 카이넨 부르는데 이건 바로 뭐냐? 형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을 주셨는데 그 옛 계명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옛 계명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잘 지켜 행하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뭐냐?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는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새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새 계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대상은 누구예요? 내 이웃이야. 내 이웃이고 우리 동포야. 그러니까 우리 동포의 다른 이방인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이웃과 내 동포만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해 안 전해? 안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누구 믿어요? 자기들만 믿잖아.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잘 안 믿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 뭡니까?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 이웃과 내 동포.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 돼. 이게 유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이라는 개념이 많아. 내 이웃이 내 근처와 내 주변 사람만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대상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요만하다 그러면 예수님 새 계명 엄청나게 범위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내 이웃과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저분들이 우리가 누구지도 몰라.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아득한 옛날에 이 땅에 배를 타고 왔어. 죽음을 몰수 와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지금 양아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 사람들의 목숨이 생명들이 그쪽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우리 땅에 와서 피 흘려 복음 전하고 섬기다가 세상 떠난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넓어진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 몸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어떤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는데 너는 되고 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사랑한다 말하지만 조건이 많아. 뭐가 걸리는 게 많아서 이래저래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번도 조건 내건 게 없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뭐라도 아무나 예수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는 그냥 뭐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 그랬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세상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뭐냐?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딴 게 아니야.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야.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직분을 다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내가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어. 직분 받지 않아도 돼. 뭐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내게 있어야 돼. 이게 뭐죠? 밥입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인간들은 뭐냐? 사랑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착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디가 소유에다 잡거든요.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뭘 많이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죠. 많이 먹으려고, 소유하려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뭘 많이 모은다고 행복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 보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해요 이렇게 정답을 잘 못하거든요. 금방 물으면 금방 예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 왜 그러냐?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 행복하지 않아? 우리의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 줬어요. 다 이거 다 네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다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어 다 줬는데 다 쟤한테 다 준 거예요. 아담한테 다 줬는데 아무리 봐도 아담이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 줬는데 왜 제가 행복하지가 않지?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고민해 보니 하나님 답이 나왔어. 아, 제가 외로운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그때서 아담의 얼굴이 빛이 달라. 이제니까 영 달라. 이제는 웃지도 않았는데 뭐야? 입이 어디게 귀에 걸려.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우리 집이 100평짜리 아파트, 엄청 좋은 아파트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아침 밥상을 내가 받아. 그런데 나 혼자 그 집에 살아. 밥도 매일 나 혼자 그 집에서 먹어야 돼.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차도 매일 벤츠만 타고 다녀. 근데 매일 나 혼자만 타고 다녀. 행복해요? 그러지 않다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을 경험하느냐?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이 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선물이 바로 뭐냐? 행복이거든. 그럼 오늘 우리가 왜 그러냐? 사랑하지는 않아. 사랑은 안 하고 소유만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행복이 저 멀리가 있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하면 살아 행복한데 나는 사랑은 하지 않고 소유만 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 만들어 에덴 동을 줬잖아요. 줬는데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이번에는 뭐냐? 하와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한테 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실 때 야, 너 돈 가져와. 내가 너 구원했잖아. 아무것도 안 받으셨거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신 거거든. 그럼 사랑은 뭐냐? 개념이 정해지죠. 사랑은 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뭐가 사랑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옥합을 곁들였어. 옥합을 곁들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우리 부어버렸거든요. 마리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장 값비싼 게 옥합이었거든. 기름이었거든. 향유니까 비싼 게 예수님을 부어버린 이게 바로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류가 행복에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줘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각박하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움켜쥐고 안 내놓으라 그러거든. 움켜쥐고 내지 않으려 그러거든.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섬기기는 싫고 섬김을 받고 싶거든. 이러다니까 그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칼럼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이제 칼럼을 쓰신 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도 간식거리가 하나도 없어, 먹을 게. 그게 늘 올 때마다 배가 고파.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집에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웬 복숭아? 그래서 이걸 씻어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저녁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우연하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오늘 왜 그 복숭아 밭에 가? 어? 당신 복숭아 알레르기 있잖아. 이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할 건데 왜 그 복숭아 밭에 일을 하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 여보, 내 알레르기는 금방 좀 있으면 나. 그런데 우리 딸 저 복숭아 먹는 거 봐. 우리 딸 저기 복숭아 저렇게 맛있는 거 보면 내가 알레르기 앓는 거는 잠시니까 괜찮아. 엄마는 본인이 복숭아 밭에 가면 알레르기를 앓는 거 알아요. 근데 알지만 그 사랑한다는 게 뭘 먹이고 싶어요? 맛있는 복숭아를 먹이고 싶어. 왜? 옛날에는 복숭아 띠라면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뭘 줘요? 복숭아 주잖아. 그러니까 알레르기 안 할지라도 내 딸에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에 알레르기는 잠시만 앓으면 된다. 2, 3일만 고생하면 된다. 그러나 내 딸이 저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알레르기 앓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나도 내 가족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참 기쁨이 뭔가를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얘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삶으로 변하는가를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깨끗하잖아요. 자, 이렇게 바닥이 깨끗해요. 그냥 깨끗한 게 아닙니다. 어제 누군가가 와서 교회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면 깨끗하잖아요. 어느 근사님이 어제 와서 청소를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바닥이 다 깨끗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근사님 한 번 나와 매일 새벽마다 이 성전을 안팎을 갖다 쓸거든요. 우리가 카페 들어가보면 카페가 깨끗하잖아요. 항상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차 갖다 놓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서 차 일일이 다 정리한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와서 카페를 깨끗이 청소하고 차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승리가 없다면 내가 누리는 행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네가 나가서 뭐해라? 이것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복의 통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실 텐데 성찬에 동참하게 될 텐데 성찬에 동참하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만큼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뭘 한다고요?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동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참된 기쁨, 참된 그리스도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